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주일 새벽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해봅시다. 말씀의 사람이 경험하는 복. 말씀의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지 작은 것에 대해서 또 작은 충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작은 성취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작은 성취를 경험해 본 사람이 큰 것에 대해서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관해서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에 관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지치지 아니하고 또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형통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잘 되는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온 세상의 그런 형통의 길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들어가고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단순하게 내 비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라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에스라서를 우리가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는데 에스라서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학사라고 하는 것은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박사입니다.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박사. 그런데 박사 겸 제사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일을 하는 것은 매우 헌신된 삶을 또 구별된 삶,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갖고 있는데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도 절제되고 왜 절제합니까? 왜 또 자기 자신의 몸을 헌신합니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 지행합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대로 그것이 그대로 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대로 하는 사람, 그건 쉽지가 않죠. 말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왜 거짓말합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세치의 혀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위기가 있는데 말을 하는데 말은 좋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 다 펼쳐지게 되는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말과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단순하게 페르시아의 역사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 그 성경 가운데서도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명예나 직분보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결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 계통의 정통파 제사장이요 박사 학위를 가진 그런 남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여러분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수력발전소는 에너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별로 높지 않으면 전기는 조금밖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높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그런 명예, 이것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직분과 명예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굉장히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떨어질 때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질수록 그 높이가 차이가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전기 에너지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그 에스라가 바벨론의 나라, 페르시아의 나라에서도 나름대로 자문 역할을 하고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명예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펼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순종하여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의 고국으로, 고국은 굉장히 폐허거든요. 폐허가 되어 있는 고국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시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단하는 사람이죠. 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쉬운 말이지만 여러분, 내가 충분히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 가운데 올라가서 충분히 떵떵거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높은 위치 가운데 있는 것, 이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사를 가고 거기서 월급을 얼마큼 받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에스라의 모습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줍니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찬송가 330장을 불렀는데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우리는 무심코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찬송가들은 무심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굉장히 긴밀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서 밀어내시는 은혜로 고백한 내용이 성경이고요. 또 찬송가거든요. 굉장히 감미롭게 들리면서 우리 형을 돋구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복음성가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 이 찬송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을 지켜서, 딱딱해 보이는데 여러분, 인생의 깊이가 있을수록 이 딱딱한 것을 많이 찾는 것 아세요? 인생의 깊이가 있을수록 사람들은 부드러운 이런 내용들보다는 딱딱한 내용, 이전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버렸던 내용들을 다시 찾아가게 또 내 입에 담고 또 내 몸에 담고 내 심령에 담는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을 지켜서 참잇을 맺힐 때 일찍 일어나. 맨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같이 봅시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때는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을 때 마음껏 오십시오.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사람은 영의 열린 문이 열리게 되는데 나중에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 때를 두고 밤이라고 합니다. 같이 봅시다. 밤이 옵니다. 그때 주님 오신대요. 밤이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깊어서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있으니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일할 때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열린 문이 있을 때 열려있는 그런 문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에스라가 있을 때 제국을 다스리는 그 퍼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다 열어주었어요. 마음껏 열어주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누구든지 갈 수 있으니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사람 이사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올라가라고 열어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소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우선 문을 열어주죠. 사람들을 다 보내어주고 문을 열어주죠. 모세의 때 가운데는 바로가 굉장히 완악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펼쳐질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세상의 왕의 그런 완악한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인데 이런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을 지고 있는 왕과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다는 거거든요. 강력하게 완악하다. 질병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통치 권력이 완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를 불어넣으시고 또 이를 또 파리를 그리고 하늘의 흑암을 그리고 장자를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풀어놓으실 때 강력한 심판을 풀어놓으실 때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기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실은 놀라기는 놀라는데 많이는 없어요. 그만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끔찍한 일들보다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녹화하시고 찾아오실 때 말씀을 통한 인격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지와 우리 지정의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지혜롭지 못해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제야 지정의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지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상숭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이 바벨론의 군사와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형태들보다는 좋을 때 여전히 누리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순종하여서 좋을 때에도 순종하여 예배하고 또 간구하고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왜 올라가라고 합니까? 성전을 짓고 또 성전 가운데 말씀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껍데기의 성전은 있고 껍데기 절기 형식들은 있겠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네가 내 일을 할 때, 믿음으로 내 일에 순종할 때 네가 순종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돌멩이 하나를 믿음으로 던질 때, 여러분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칼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사울의 갑옷을 가지고 있는 사울도 세상의 골리앗 앞에 못 나아가는데 내가 가진 조그만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아갈 때 네가 던지기만 던지면 네가 믿음으로 던지는 그 돌멩이에 내가 올라타서 나라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그걸 헌신해 보세요. 작은 것을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에스라의 헌신,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에스라가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나를 박사로 만들고 나를 말씀의 깊은 조예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이주했으며 믿음으로 가서 그 힘든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나와 격이 맞고 나와 결이 맞는 것 굉장히 감성적이죠. 딱 들어맞죠. 근데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 가운데 있으면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는 거 커피 마시고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나와 결이 안 맞아요. 격이 안 맞는데 푹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영향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것 같이 봅시다. 이것은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굉장히 높은 분이시는데 그 높으신 분이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세상 가운데 결일도 안 맞고 격도 안 맞아요. 알아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욕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는. 그런데도 그것을 감수해 가시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에 끝까지 충실하시는 것. 여러분 그걸 두고 사명이라고 하든 다 안 알아줍니다. 안 알아줍니다. 계산이 안 돼. 현세 세계 가운데는 계산이 사람들이 다 안 알아주고 계산이 안 되는데 끝까지 믿음이라는 영역들, 사후 세계의 믿음이라는 영역들, 그리고 여전히 이 세계 가운데서도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지속성을 가지고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와닿는 것, 형통은 뭐 기도하면 사업이 풀리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이 정도 수준이면 부흥이 될 수 있는데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요셉의 형통이거든요. 물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순종을 하였는데 순종을 통해서 들어간 곳은 24평에서 34평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색 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순종하였더니 채색 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빠지고
근데 그 속에서도 구덩이에 있으면서도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까먹고 웃으면서 비난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밑에 있으면서 서글픈 눈빛을 띠지만 형들에 대해서 살기의 눈빛을 띈 것이 아니라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고 눈빛에 피멍은 들었지만도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는 마음. 왜냐하면 여전히 구덩이에 떨어지면서도 같이 봅시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하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현실과 상황이 갑자기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상인에게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참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아침 가운데 여러분이 꼭 4명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 우선 들어놓으십시오. 붙잡아야 될 것은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도 잘 되는 복은 우선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야 돼.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우선은 바로바로 안 주고요. 굉장히 끈질기게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데 요셉처럼 그 다음에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충성까지 했는데 외면을 당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같이 봅시다. 지하 감옥. 거기서도 이가 갈릴 수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 가운데 막 퍼뜨릴 수 있잖아요.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름대로 순종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걸 안 해요. 안 하고 끝까지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게 성경 지식이고 학사고 제사장 이런 형태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곤고하고 힘들지만도 말씀으로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같이 봅시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 형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훈련 다 됐다라고 해서 사람을 굉장히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낮고 낮은 지하 감옥보다 더 깊은 무덤 속에 있을 때 다시 부활을 시키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세우셨던 것처럼 요셉도 지극히 높은 곳에 세우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가장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면서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상징되고 또 그런 표상으로 드러내는데 우리가 그러한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복들 속에서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가운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단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는데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저 땅에 가서 고생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다 가라. 가곡계로 다 가라.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도 오늘 우리 7장이잖아요. 에스라서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서 14절에 실제로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듣고 명령을 받고 그 사역 가운데 이주하여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면밀하게 기록하는데 1755명입니다. 스룹바벨이 처음에 왔을 때 42,360명 이 정도 왔지요.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조금밖에 안, 처음에는 진짜 두 번째로는 조금밖에 안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역사를 합니다. 왜 안 올까요? 힘드니까. 내 계산해보는 게 힘드니까. 조금 더 부흥하고 크면 갈 수도 있겠죠.
힘드니까. 가면 틀림없이 목사님은, 정상적인 목사님은 생명 걸고 할 거고, 생명 걸고 하면 내 마음에 부딪히고 그대로 순종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도 나오고 교회가 어려울 거니까 11조도 알고, 큰 교회에 있으면 뭐 그냥 좋은 예배 드리고 뭐 적절하게도 표도 안 나는데 가면 표 다 나니까 힘든 거죠. 힘들어요. 청소대도 이것도 저것도 힘든 거죠. 딱 적절한 때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위대한 것은 같이 봅시다. 힘들 때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둥이 될 수 있어요. 힘들 때 능력이 나옵니다. 힘들 때 능력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건 목숨 내놓고 해야 됩니다. 목숨 내놓고. 생명 내놓고 해야 돼요. 왜 목숨 내놓는지 알면 사람들 다 못 맞춰요. 사람들 다 이해 안 해줍니다. 다 이해 안 해줍니다. 떠나갈 때도 있고 속상하게 때도 있고, 목사 정도 되면 있지 않습니까? 보여요. 저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를 것 같습니까? 생명 걸고 가는데 딱 보이죠. 생명 걸고 해보세요. 생명을 걸고 해보면 반 사람 이상입니다. 생명 걸고 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도 잘 참아야 돼요. 잘 인내해야 돼요. 경거망동할 수도 없고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씩 한 걸음씩 온유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사람은 돌이키게 하시고 이해되게 할 것은 이해되게 하시고 있어야 될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승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적은 사람이 참냐입니까? 페르시아에서 안일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만도 하나님의 그 감동에 대해서 덩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덩을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 아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 안 드는 거고 마음 안 드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인 것이 뭐냐면 한 2단계만 살짝만 해볼게요. 교회와 덩지지 마십시오. 조금 더 해볼까요? 하나님과 덩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덩지지 마십시오. 굉장히 실질적이죠. 감동이라는 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덩지지 말라는 건 누구든지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감동의 깊이가 머리에서 감정과 의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와 덩지지 마십시오. 쉽게 말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덩지지 마세요. 그것도 만만치가 않죠. 왜냐면 내하고 뜻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덩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뜻이 맞지 아니하여도,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죽음, 목숨을 내어놓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사명의 길이다. 이것이 요셉의 길이었고 이것이 에스라의 길이었다라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적혀있는 이 말씀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학식과 지식 그리고 지위를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여서 거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재능과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 안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복을 받기로 원하는 내용인데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 드릴지니라. 쓰고 싶은 거 다 갖다 쓰라는 겁니다. 사람도 다 주고
쓰고 싶은 것,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마음껏 공중 창고를 다 열어주면서 다 갖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 잘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집사에게는 물건을 줘야 되겠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겠는데 뭐. 저런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열어주지 누구한테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려고 그 사람한테는 주놓으면 하나님 떠나니까 잘 안 주는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에 있거든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물건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물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에스라처럼 궁중의 창고를 네가 쓰고 싶은 거 필요한 거 그냥 지칠 그리만 써가지고 내한테 내면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행세 관세 다 안 받고 다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라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지역 총독에게 주면서 이 사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쓰는 건 옳은 일이니까. 합당한 일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왕에게도 좋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좋고 모든 제국 가운데 좋기 때문에 못할 이유가 없다. 마음껏 쓰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받는 복은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헌신합니다.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아닥사스다 왕 이야기하고 에스라 이야기하는데도 막 영이 열려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내 자리에서 어떻게 순종할지를 성령께서 지혜를 팍팍팍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하나 전하는데 그 말씀이 엄청 깊고 달게 다가오게, 이 성령이 그 역사하는 거, 성령이 쏘아붙이는 거거든요. 던지는 그 말씀 가운데, 목사가 던지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올라타서 내 심령 가운데 박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겠구나. 막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사람이 받는 복은 헌신하고 형통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 찬송합니다. 이 예배 마치고 나서 저 문 열고 가면서 제가 이제 조금 6시 넘어가면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요걸 유튜브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있으면 휘파람 불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됐거든요. 내가 이 아침을 깨우고 나와서 여러분 몇 시간 잤습니까? 저 잠 거의 못 잤어요. 여러분 이 매일 지금 천회잖아요. 잠 많이 잘 것 같아요. 주일날은 거의 못 자요. 이 계산되면 얼굴이 깨져버려요. 무슨 마음, 그래서 새벽에도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마음도 조정하고 예상되는 마음도 조정해요. 왜냐면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이해가 되셔요.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목회자에게 오는 것. 그래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인내의 마음을 주세요.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온유의 마음을 주세요.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계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달라고
그럼 능력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관심이 없으면 그냥 남자 서서 또 이야기하는 거구나. 머리 잘 정돈해서 쓰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 은혜 받겠습니까? 전혀 못 받습니다. 근데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에스라는 아덕사스다 왕이 자신의 사역을 도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오늘 27절, 28절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우리 마지막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막힌 것이 있습니까? 막혀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세요. 마음에 시험 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막힌 것이 있습니까? 평강이 아닌 형통이 아니라 신경이 쓰이고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막힌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의 회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도의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의 회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풀립니다. 그러면 물질이 풀립니다. 그러면 자녀가 풀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사람이 경험하는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성적인 설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소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관계를 풀어주시고 물질을 풀어주시고 주님 시험의 상황에서 우리를 풀어주시어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찬송의 회복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